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이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5월은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미 기념일은 지나갔습니다만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헌신적이었던 주일학교 교사들의 희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하니 교회 주일학교는 목회자의 산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주일학교에는 헌신적인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지도하에 한국교회 일꾼들이 자라났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존경할 것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성치 선생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병을 얻어 휴양차, 우리 가족은 외가가 있는 칠촌도라는 작은 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칠촌도는 거제도에 부속된 섬이었습니다. 대옥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데 교회는 영구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어머니를 따라 영구교회에 다녔습니다. 영구교회는 교인수가 몇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김성치 집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자 교사의 일을 맡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자신이 받았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 후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고아나 다름없게 된 그는 하는 수 없이 큰아버지의 집에 얹혀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처리된 그는 백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미안해서 종처럼 정말 열심히 농사일이며 가사일을 도왔고 주일이면 영구교회를 다녔습니다. 조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했던 백부는 어느 날 교회 금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교회 출석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한 주간 내내 배나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러나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갔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백부는 끔찍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다시 교회에 나간다면 푯단을 자르는 작두로 조카인 김 선생님의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농사일이 바쁜 농문기라서 일손이 매우 부족할 때였습니다. 주일이 되자 백부는 아침부터 조카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엄중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아랑곳 없이 조카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침이 오른 백부는 성경책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조카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뱃단을 자를 때 쓰는 작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카를 바닥에 패대기를 친 후 조카의 목을 시퍼렇게 날이선 작두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내리 자르듯이 작두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백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조카를 내려다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부모 없는 놈 먹여주고 키워주었더니 은혜를 배신하다니. 그러나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면 살려주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조카인 김 선생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죽는지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교회 나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큰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가 작두에 손잡이를 내려놓으며 울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놈아, 그렇게 예수가 좋으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 예수가 있긴 과연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니 교회 다니거라. 김 선생님은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어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신앙 간증은 어린 적에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항상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대곡마을에서 교회가 있는 영구동네까지 가려면 당시엔 꽤 호젓한 경사가 높은 산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밤중엔 간혹 산길에서 맹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사람들이 넘어다니기를 무서워하는 산고개를 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왔습니다. 하루는 밤 예배 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겨울에 물이 많이 불어 어린 나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바지를 걷어 올린 후 저를 등에 업고 비를 맞으며 겨울을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김 선생님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오징어 잡이배를 타고 강원도로 와서 몇 달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오겠으니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징어 잡이를 하느라고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며 죽을 뻔했던 고생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오징어 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교회로 돌아온 선생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그분과의 재회할 날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일학교 교사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을 존중히 여기고 정성껏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 이미 지났지만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대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헌신적인 교사들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유능한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사들의 수고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 기억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